오늘은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것도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하루의 피곤함을 안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왜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고 계십니까? 매일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읽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읽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바쁜 일상에 자꾸만 미루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과 소리내어 읽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뿌리내리는지와 깊이 연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어떤 분들은 읽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 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해 왜 소리내어 읽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귀로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10편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잠시 곱씹어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보는 것에서가 아니라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권사님은 8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70이 넘으시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방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를 계속 하시니까 달라짐을 느끼셨습니다. 말씀이 귀로 들어오니까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소리내어 읽으니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그냥 지나쳤던 단어들이 입으로 발음하고 귀로 들으니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더 오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제서야 말씀을 진짜로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을 때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6편 6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강론한다는 것은 소리내어 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을 읽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입으로 발음하고 귀로 듣고 서로 나누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성경책을 덮는 순간 말씀도 함께 덮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고 그것을 귀로 듣게 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울려 퍼집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런저런 걱정들로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밤이 되면 몰려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받아 드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잠들기 전에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시편을 한 편씩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을 계속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말씀의 소리에 밀려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말씀의 소리가 제 안의 두려움을 몰아내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귓가에 머물면 다른 소리들은 사라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소리내어 읽는 것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런 소리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 소리가 우리 귀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들을 몰아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소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다른 소리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편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단어는 중얼거린다, 속삭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것을 반복해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고 순조롭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눈으로만 읽을 때는 우리가 책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것을 우리 귀로 듣게 될 때 그 말씀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권사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렇게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 슬픔과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분은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펴도 눈물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부르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눈물이 나와도 흐느끼면서 읽으셨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도 아는 말씀들을 기억해서 소리내어 읽으셨습니다. 시편 23편을 읽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흐느끼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아침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이분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단순히 글자로만 머물지 않고 소리가 되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4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를 건강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내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이 우리의 육체까지 건강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몸까지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에 지킬 때 가능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우리 귀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고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회복시킵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목회 사역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점점 약해졌고 자주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좀 쉬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작 제 건강은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히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일찍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를 계속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염려와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몸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걸리던 감기도 안 걸렸고 만성적으로 아프던 곳들도 나아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온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그것도 소리내어 읽고 귀로 들을 때 더욱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 앉아서라도 성경을 한 장이라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귀로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편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곳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말씀은 단순히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그 음성이 우리의 귀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찌릅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던 죄를, 우리가 품고 있던 미움을,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던 상처를 그 말씀이 찔러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한 집사님은 오랫동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이분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지만 마음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도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아직 용서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가 18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순간 이분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이 이분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분은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미움을 품고 살아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분은 그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매일 그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조금씩 미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이분은 그 사람을 만나서 화해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미움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리고 제 마음을 찔렀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 마음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0편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명기 6편 6절에서 7절에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항상 강론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 1편 8절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잠언 4편 20절에서 22절에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육체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4편 12절에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단순히 글자로만 머물지 않게 하고 소리가 되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펴고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소리내어 읽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을 발음하고 여러분의 귀로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하루에 많이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장이라도 좋고 한 편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매일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난 후 잠시 조용히 앉아서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일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천 방법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에게 편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다른 어떤 일보다 말씀 읽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둘째, 조용한 장소에서 읽으십시오. 가능하면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다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셋째, 천천히 읽으십시오. 빨리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천천히 읽으십시오. 넷째, 읽은 말씀 중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을 암송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다섯째, 말씀을 읽고 난 후에는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읽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소리내어 읽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더욱 권해드립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말씀이 더 잘 기억됩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보다 입으로 발음하고 귀로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기억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소리내어 읽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좋고 나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사는데 혼자 소리내어 읽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없을 때 읽으시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더욱 큰 축복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에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넷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살아있고 활력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일어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 이유를 배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 읽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단순히 글자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귀로 들려와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음이 아파서 외로움과 슬픔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말씀을 통한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몸에 건강을 주시고 삶의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 그 미움이 녹아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두려움과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을 통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은혜로운 고백을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남기신 모든 댓글에 정성껏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모두 귀합니다. 이 채널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입니다. 구독을 해두시면 매일 아침 새로운 말씀과 기도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여는 첫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며 말씀 안에서 기쁨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